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주님 안에 있는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좀 먼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우리가 정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의 시간의 선택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죽음의 시간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명확성과 나의 죽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모호성을 왜 동시에 주셨을까? 그것은 오로지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고, 오늘 그 섬김이 마지막 섬김일 수 있고, 오늘 하루 이 순간에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 있고, 오늘 자녀와 하는 말이 그리고 이 순간 나누는 대화가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 신앙생활에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저도 이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한번 답해봤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해도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시뿐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은 지극히 큰 것이고 중한 것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강한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본인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하시고 답해보시면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죠. 솔로몬 왕 이후에 성경에 그의 생애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왕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렸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자기들 지역에 산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두고서 거기에서 그들이 제사하며 그 우상에게 목매달고 그 우상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어 붙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을 했던 인물입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도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나무 조각 떨어져 있을 때 붙이려면 뭘 사용해야 돼요? 접착제 사용해서 딱 붙이잖아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아주 달라붙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자 6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아주 풍성한 감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을 통치할 때 그때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무슨 제국일까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책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아수르 제국의 왕들 6명을 제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왕이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6명 전부가 다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후임인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도시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곤 2세가 BC 705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사네립이 BC 705년에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문제는 동쪽의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쪽으로는 페르키아 제국의 많은 민족들과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요 반란을 진압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동서 반란을 진압하고 BC 701년에 어디를 침공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라크 고대 도시 두루샤르킨이라는 도시에 이 사르곤 왕이 궁전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전에 있는 벽화, 돌인데요. 그 돌을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전부 떼어가지고 지금 이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요게 두 인물이 돌에 새겨져 있죠? 저보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 요까지 지금 사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까지 그려져 있는 찍었는데 제 키의 한 2배 정도 되는 인물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요게 보니까 왕의 지팡이 귤을 잡고 있는 왕이 있죠. 자, 이 왕이 누구일까요? 사르곤이 건설한 궁전이라면서요. 자, 누구일까요? 사르곤 왕이겠죠. 성경 이사야 20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돌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있는 왕세자가 누구입니까? 사르곤을 이어서 왕이 되는 사네립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 성경에 이 사네립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의 얼굴까지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돌에 다 새겨져 있는 확인 가능한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들이 자기들의 치적을 기록한 비문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701년이었습니다. 자, 주전 701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을까요? 멸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베델까지가 이미 아수르 제국의 영토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딜 쳐들어온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긴장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람 앞에 선 등불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유다 왕국의 여러 도시들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유대 산지를 지키는 서부 전선의 요새를 지금 포위하고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의 신하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생생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갈 때마다 라기스 성을 방문합니다. 여기가 라기스 성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겁니다. 자, 성벽이 몇 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2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문을 보게 되면 한쪽에 방이 몇 칸이죠? 3칸. 좌우 몇 칸입니까, 그러면? 6칸. 요거를 육방 성문 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튼튼한 성문 형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성문을 파괴한다고 해서 적이 성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하나를 파괴해야 하고 또 하나를 파괴해야만 그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방 성문 구조를 가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요새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시리아 군대가 왔습니다마는 라기스 성이 굉장히 견고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여기 이중성벽인데다가 성문이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돌과 흙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자, 토성을 쌓아서 높이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낮은 지역에 있는 라기스성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사내립의 군대들이 와서 흙과 돌로 쌓았던 토성, 그게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1500명이 내장되어 있는 웅덩이를 발견했고, 그리고 라기스성 전체가 대대적으로 화재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라기스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내립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4년 전쯤이 됐네요. 코로나 막 시작할 때, 그때 김아령 형제님하고 같이 대형 박물관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공부하러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대형 박물관에 10비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예배당의 길이로 보면 한 3배 정도 되는 곳에 사내립 왕이 니느에다가 자기 궁전을 지었거든요. 그 왕의 궁전에 있는 벽화를 전부 다 뜯어가지고 와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다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전시되어 있는 벽화를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뭘 새겨놨느냐? 사내립의 군대가 라기스성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아주 세세하게 새겨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시리아 군대들이 성을 파괴하는 공성용 무기를 갖고서 지금 라기스성을 공격하고 있고, 라기스성 안에는 유다의 군사들이 극렬하게 최후의 저항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들이 이런 투구를 썼거든요. 지금 이제 돌을 던지는 투석병들, 활을 쏘는 궁수들이 새겨져 있고, 이것은 무슨 장면을 새겨놨을까요? 아시리아 군대가 이 라기스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잡게 되면 그들의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뾰족한 짱대에다가 박아서 높이 매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내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포로가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항복하라는 그런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 하는 장면입니까? 유다 포로들을 산채로, 살아있는 유다 포로들을 피부를 벗기는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들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 군인들은 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잘린 목이 잘린 그 머리를 들고서 당당하게 귀환하는 아시리아 군대들을 거기다 새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은 그 나라의 도시를 정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다른 도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뭐예요?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혼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반란의 의지를 제거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이죠. 아이, 엄마와 아이까지 지금 이제 꼭 필요한 그와 같은 식량을 마차에다 실어서 지금 강제로 이주해 가는 그런 장면들을 새겨 놓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그 한 벽화에 보니까 사내립 왕이 왕자에 딱 앉아있는 걸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유다의 포로들이 발가벗긴 채로 굴복하고 있고 왕의 처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언어인 아카드어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위대한 왕 사내립은 보좌에 앉아 계신 채 전리품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 자체가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런 유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째 한 게 뭡니까? 역대하 32장 3절에 보니까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뭐 했습니까? 막고자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샘물들을 막고자 했습니다. 자, 샘물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거 아닙니까?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주려 죽이는 아사 전략을 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내립의 군대들도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물들을 막고 그 물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기온 샘물 바깥을 이렇게 위장을 해서 샘물 있는 데를 위장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못 보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 목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길이가 533m 정도 되는 긴 거리의 수로를 만든 겁니다. 자, 사내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시간이 없었겠죠. 긴박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양쪽에서 파고 들어간 겁니다. 한 부류는 기온샘물에서, 한 부류는 실로암 못에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중앙에 딱 들어맞아서 개통이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토목공학적으로도 2700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한다는 기술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돌이 약한 돌이 아니라 강한 석회암입니다. 강한 석회암을 뭐예요? 꼭쟁이로 깨어서 지금 533m의 수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근데 낙차가 크면 어떻게 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듣게 되면 거기를 집중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온샘물에서 실로암 목까지 뭐예요?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답니까? 30cm 정도. 그러니까 533m를 아주 나지막하게 물이 흐르면서 소리가 안 나게 실로암 목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 성터가 있는데 다윗 성터 밑에 보면 실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그 마을이 그쪽으로 수직갱구가 있습니다. 그 수직갱구로 내려가면 기온샘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온샘물인데 지금 밑에 뭐 좀 뿜어 올라오는 기포가 보입니까? 이게 샘물이 24시간 내내 뿜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거의 이게 힘차게 뿜어 올라온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 기온샘물이 뿜어 올라올 때 제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차게 뿜어 올라오는지 밑에 바지가 들썩일 정도로 샘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강한 석회암을 꽃갱이로 깎아내면서 만들었던 수로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간마다 높이나 넓이가 좀 다릅니다만 저와 같이 날씬하고 아담한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기엔 좀 힘듭니다. 살짝 옆으로 비껴서 이렇게 이제 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뭘 건설했습니까?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을 얘기합니다.
수도가 뭡니까? 물 숫자에다 길 도자예요. 예, 아주 쉽게 번역하면 수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이 끝에 끝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 끝이 없이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예, 깨끗한 물이 지금도 히스기야 수로를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흐르고 있어요? 예? 주전 701년에 건설했으니까 2700년, 대략 2700년 동안 이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로암 못 가까이에 갔더니까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비문이. 자,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죠? 그리고 중앙에 왔을 때 딱 들어맞아서 개통이 됐잖아요. 그때의 감동을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다가 비문을 새겨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1880년에 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수로에 들어갔다가 이 비문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비문 전체가 해독이 됐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타고 들어갔다. 그리고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그리고 터널이 맞돌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자, 여기서 샘은 무슨 샘이에요? 기온샘에서 샘으로부터 어느 연못까지요? 실로암 목까지 1200규빗이 흘러 들어갔다. 예, 요때 요걸 발견하면서 구약 성경에 한 규빗이라는 단위를 알게 된 겁니다. 한 규빗이 어디죠? 팔굽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다 하는 것을 이 비문을 발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880년대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터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 전체를 파가지고 이스탄불에다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갔을 때 이 비문을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원본을 찍은 겁니다. 예. 여기 지금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그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성 밖에 있었던 기온 샘물을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수로를 닦아서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뚫고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됐죠. 그때의 그 감동을 이 비문에다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이 공사가 됐으니까요. 지금 이 밑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이 지금 2700년 동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증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잔인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백성들은 굉장히 그때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퇴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짝퉁이고요. 실제는 여기에 지금 원래 새겨놨던 이것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터키가 여기를 지배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할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가지고
이스탄불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서 이 증품을 보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로를 나오면 여기에 물이 좀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예전에 실로암 못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것도 수로의 일부다고 알게 됐고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지금 실로암 못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만큼 발굴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 실로암 못에 6월절 절기 같으면 유대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 제사 지내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합니까? 물로 정결 예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이 이 유대에 있는 남자들이 집단으로 이 정결 예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고 엄청난 물이 있었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만큼 발굴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부 흙들이 거기 쌓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작년 8월에 갔더니까 지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죠. 여기는 실로암 못 지금 발굴 현장입니다. 실로암 못이 굉장히 큰데 그동안 흙더미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지금 흙을 드러내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한층 벗겨내면서 지금 발굴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실로암 연못은 굉장히 큰 풀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 때 유대인 남성들이 함께 와서 정결 예식을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큰 풀이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현장 지금 실로암 못을 발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있는 흙들을 한층 벗겨내면서 지금 발굴이 지금 되고 있는데 내년쯤 가게 되면 아마 실로암 못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타락한 성을 중수하는 일이었죠. 실제 이제 제가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갔더니까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때에 보수했던 그 성벽들이 지금 이제 발굴이 되어 있고 추정되는 높이가 한 8m 정도로 높이 이 성벽을 쌓았다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라기스 성이 거의 정복될 찰나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어디로 보내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직함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지금 아시리아 군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로 유다의 말로 지금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사야 36장 17절에 보니까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뭐 하겠다고요?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무슨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제 이주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네립 왕이 와서 너희들이 항복을 한다면 너희들을 지금 요게 본토처럼 기름진 땅인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뭐 하겠다? 옮기겠다. 옮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아시리아 군대들은 그들의 육신의 팔, 자기의 군사력을 믿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 말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고 힘을 얻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지금까지 아시리아 왕들에 의해서 뭐예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정복당했다. 그들의 신들이 중에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진 그런 신이 있느냐? 여호와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쫄았는지 지금 보니까 3명의 고위 관리를 성 밖에 있는 이 랍사게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너무나도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말을 알고 있으니 아람말로 하십시오. 그런데 뭐 랍사게가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의 괴롭고 피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붉은 베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괴롭고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죠. 맞습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저렇게 할지라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죠. 낙심이 오죠. 좌절하죠. 실망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그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봉착할 때마다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괴롭고 비통한 심정,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기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봉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가 가고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사내립을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편지에 기록을 해서 자기에게 전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자, 히스기야의 자세는 무슨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봉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약속의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20년, 30년 주님 섬겼다고 하지만 때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룹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자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셔요? 자기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 그룹은 언약궤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에게 자기와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에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입니다.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의지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1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나무와 뭐라고요?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뭔 얘기입니까?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은 뭐예요? 돌에 새겨진 거고 나무에 새겨진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짝퉁신이고 거짓신이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죽은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짓밟히고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뜨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닥친 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을 길러보셨죠? 네. 자식이 어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에게 전화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처한 상황을 다 눈을 떠서 보시는 분이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능하신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이제 히스기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천하 만국에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우리의 기도, 예,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가 이 마을에서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가 지금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네립 왕이 건설했던 니느웨 궁전에 사네립 왕의 치적이 기록된 육각기둥이라고 하는 이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네, 거기에 아주 빼곡하게 라기스성 전투와 예루살렘 포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다왕 히스기야, 나는 세상의 새처럼 그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었고 나는 그를 봉쇄했고 그의 성문에 공포를 심어 주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왕의 치적을 기록하는 비문이라면 뭐까지 기록해야 할까요? 공포를 심어 주었고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파괴했으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해놔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세상의 새처럼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었고 그를 봉쇄했고 공포만 심어주고 끝난 거예요. 자, 정복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왜 갑자기 퇴각했을까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뭐 했다고요?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들쥐떼가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 창자루, 방패 손잡이, 활, 화살 등을 깔가 먹어버렸고 수많은 군사들이 들쥐에 몰려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자기가 전에 들은 얘기를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아 군대가 뭐에 의해서 몰살당했어요? 들쥐에 물려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강력한 전염병이 뭡니까? 패스트이죠. 패스트에 의해서 고열과 폐렴으로 급격하게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패스트를 사용하셨던 아시리아의 수많은 군대들을 짧은 시간 내에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태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사내립이 그의 고국에서 칼에 쳐 죽임당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사내립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사내립을 칼로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사에서는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사내립의 두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립이 뭐예요? 자기 후궁인 애첩이 있었어요. 애첩의 아들이 에살라돈이었습니다. 막내. 그래서 이 후계 구도에 불만을 품었던 두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사내립을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내 아들인 에살라돈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봉인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남쪽이 있는데요. 여기 성전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쪽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거기가 좀 언덕지죠. 그래서 성경에 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벨. 오벨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오펠이라고 합니다. 그 오펠 지역 요게 붉은색 요 선 안에서 지금 이제 봉인이 발견됐는데, 봉인 잘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 두루마리에다가 편지를 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둘둘 말죠. 그리고 끈으로 묶습니다. 끈으로 묶은 다음에 뭐예요? 좀 더 높은 진흙을 그 끈 위에다 올려놓고 뭐예요? 왕의 직인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봉인입니다. 자, 전달을 했을 때 봉인이 떨어져 있으면요, 배달 사고가 난 거죠. 누군가 중간에 열람을 한 겁니다. 봉인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요, 중간에 열람 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게 히스기야 왕의 봉인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왕이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요게 선지자 이사야의 봉인입니다. 이사야의 것이고 그는 선지자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사내립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줄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뭐예요? 두루마리의 편지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가 두루마리를 작성한 다음에 봉인을 찍은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봉인들까지도 다 발굴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상하고 괴롭고 아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중에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